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주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는 다 알지요. 네. 그런데 신약시대 이후에 사람들은 기도할 때나 또 악한 영을 쫓아낼 때나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와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영적 의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던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다 여기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묘사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묘사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묘사한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주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신 이후에는 인간이 율법을 범하고 도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죽음과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범할 때마다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되 죄를 범하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시행하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율법을 범할 때마다 저주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지내야 용서해 주시는 절대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범하는 인간에게 두려운 심판주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주인 하나님께서 자기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후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저주와 멸망이라는 심판을 피치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인간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인간을 구원할 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를 수태하게 될 거다 그렇게 수태를 고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심판주 하나님 속에서 나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주이십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자 정말 아담과 그의 후손이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될 그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할 육체를 입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는 날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는
그가 피 흘리신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으로 인간을 정죄한 심판주시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총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정죄하는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다 들어있지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사역이 다 들어있어요. 그 이름 안에. 우리는 예수가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생애를 가지셨는지 그 예수 생애를 담은 예수라는 이름을 분명히 알고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가 어떤 이름이라는 걸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 그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를 그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 예수 이름을 바로 사용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능력과 그리고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 속에 담긴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그냥 사용하면 아무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 속에 담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 앞에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종종 부르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름은 예수.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름을 바로 불러야 돼. 호칭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호칭을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병 고칠 때, 능력을 행할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저주에서 자유를 얻을 때 무슨 이름을 사용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 병 고칠 때도 예수 이름,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을 때도 예수 이름, 죄 사함을 받을 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이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를 상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상대해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상대해 주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려가려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기도해도 예수 이름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천사는 월권을 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지 예수 이름 없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건져 주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어. 그래서 충성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점이 죄송해서 회개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찬송도 감사도 예배도 회개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 때도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충성해야지. 그래야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장달되는 거예요. 그냥 충성할 때도 내 의 드러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받으시죠.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귀신 쫓아내라, 병을 고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성경에는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 했지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하신 그 하실 사역과 예수라고 부르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지실 사역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한 분이시지만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다 달라요.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악한 귀신이나 마귀역사는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 이름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부르는지 모르고 부르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 이름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지 모르고 사용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이 마귀는 꼼짝없이 떠나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알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구절이 뭐 어디에 어떻게 몇 장 몇 절 이거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내 몫으로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예수의 생애를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예수의 생애를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 몫으로 가진 자에게는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생애가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생애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예수라는 이름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약 성경 속의 모든 내용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그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내 몫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았어. 예수의 생애,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내 몫으로 가져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생애를 가지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가 예수님 그래도 그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지 않고 예수님의 생애도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만 사용하는 자하고 상대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역사했지요. 근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실 때는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주고 승천하시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사역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그런데 승천하시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목적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가 저질러 놓은 그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는 죄를 저지르게 하는 원작자예요. 죄를 짓게 우리를 막 미혹하고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그렇게 시험하고 미혹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질병과 온갖 고통이 우리 인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짓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 속에 질병, 저주, 온갖 고통,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해결할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마귀가 우리에게 저질러 놓은 온갖 고통, 질병, 저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유일한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해결할 모든 자원이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육신으로는 이 땅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아시고,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나 이렇게 건강해, 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다 만나요. 그럴 때 과학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문명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과학이면 다고 있으면 다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무엇을 해결하겠어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그 비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꼬박 밤새워서 철야하고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기도해서 밤새고 기도했는데 새벽녘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딱 한 말씀. 내 이름을 사용하라. 내 이름을 사용하라. 얼마 전에도 기도하는데 주님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라.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어요. 그 예수 이름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이름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 뜻 그대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에요.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행하리라, 그렇게 하시며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무엇이든지 괜찮아, 무엇이든지 구해, 그럼 내가 해줄게.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또 예수 이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예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우리 인류를 보존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라는 그 이름은요. 예수님의 그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명사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은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이름이고요. 그 이름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아들에게 주어서 보냈고요. 그 아들은 또 이 땅을 떠나면서 또 아버지 이름이 예수, 아들 이름이 예수, 성령의 이름이 예수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아버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존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달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인류의 죄와 저주와 멸망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온갖 문제와 그리고 모든 고통을 해결받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받으며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 우리가 얼마나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말씀이에요. 즉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온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인간을 구원하실 뜻을 정한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섭리 전체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쫓고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고 마귀를 쳐부수고 지옥문을 닫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승리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이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바로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 예수 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 사용합니까? 예수 피 사용합니까?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그 물리칩니까?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매일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지금 나를 격동시키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혈과 육을 상대하잖아요.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워요. 누가 어떻다, 누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어둡게 만들어서 나를 깜깜하게 만들어서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나를 저주받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눈이 다 깜깜하게 우리 어두워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딱 사용해서 악한 영아 나는 너희가 안 넘어가.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도 안 써. 그리고 매일 당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 입었어. 맨날 이러고 있어요. 아, 벌써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게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 나 너 정체 다 알아.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러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누가 미워지려고 그러고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그러면 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악한 영이 나 시험 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여러분 감기 몸살 오면은요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두통이 오면 아우 나 머리 아파 이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승리의 이름이 예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바로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완성하기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예수라는 이름을 완성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완성하기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죄사함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귀신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안 떠나가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들이 벌벌 떨며 떠나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선지자들 앞에서 귀신이 벌벌 떨었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오시는 순간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떠나갔다는 내용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전도하고 귀신을 쫓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는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듯 악한 영의 역사를 겨냥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될까 말까. 예수 이름이 그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 행하셨는지를 알고 악한 영을 아주 눈으로 보듯 겨냥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월에 떠나가. 그렇게 하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름은 그 사람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의 소유자가 하는 모든 일, 다시 말하면 그의 생애 전체가 담겨있는 이름이 바로 이름이에요. 바로 여러분 최영수 그러면 내 생애가 여기에 다 들어. 내 최영수라는 이름 속에 내 생애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 사역이 다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은 물론이고 그가 하는 일의 사역의 이름. 예수님은 자신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으니 아버지의 뜻을 이룬 그것이 바로 예수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자기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실을 성령으로 땅 끝까지 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오실 성령 또한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왔어요. 성령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 구원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몰라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심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인류 구원의 스케줄을 위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인류 구원의 스케줄 전부가 다 예수예요. 예수. 따라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들 예수의 생애와 그 아들 예수 이루신 인류의 구원 사역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틀어서 일컫는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렇다면 인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생애와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이름이 왜 예수여야 할까요? 예수. 먼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뜻을 예수로 정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인류를 구원할 뜻을 예수 이름으로 이미 정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인간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다 해결받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해서 다 응답받아서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는요, 빛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림잡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온갖 좋은 것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그 불행한 데서 다 구원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악한 마귀가 저질러온 일을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께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나병한 자도 고치셨고요. 10문둥병자, 10나병한 자를 한꺼번에 고치신 분이에요. 장애인을 고치셨고요. 맹인을 보게 하셨고요. 각색 병자를 다 고치셨고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또 생애 최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까지 모든 일을 전능하게 다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완성하려고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예수 그 이름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전능함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명한다고 이 병도 고치겠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요,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도 다 떠나가요.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뭐라 그래요? 항생제가 안 받아요. 항생제 먹으면은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요. 난 두드러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그때 알았어요. 며칠 밤낮을요, 어떻게 밤마다 잠을 못 자요. 그러니 항생제를 먹을 수도, 그리고 주사를 맞을 수도 없으니까, 제가 의장이 약하니까 항생제를 못 먹으니까 주사를 맞았는데요, 그 두드러기가 나서 고통을 받았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더라고요. 고질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아팠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렇게 떠나가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에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단 한 가지도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예수의 생애를 내가 알고 내가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예수 이름은 전능한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인간의 영육간의 모든 불가능을 해결하는 절대적 능력이요 자원이요 기업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 없이 사용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려주면, 남상유 집사님 그 3차 신경통을 뭘로 고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고쳤어요.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렇죠, 집사님? 네.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3차 신경통을 일으킨 악한 영혼 떠나가라. 그랬을 때 떠나갔어요. 3차 신경통 의학으로 못 고쳐요. 불가능한 병이에요. 맞지요? 불가능한 병이에요. 약 먹으면요, 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그런 독한 약 먹어야 되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물론 기도했지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려면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3차 신경통 떠나갔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받는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기업을 가진 사예요. 한마디로 엄청난 횡재를 만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공로가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례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 안에 보면 예수 이름 안에는 죄를 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을 총동원하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은 죄를 찾을 수도 없고 그 죄를 해결할 길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라는 의 앞에 설 때 죄가 보이고 예수 십자가의 빛공로 앞에 의지해서 그 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갚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단번에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으니 나도 죄에 대해서는 주님처럼 죽었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몸으로 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도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성경은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요? 왜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담을 헐고 하나님께 담대히 들어갈 그런 새로운 살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어요. 죄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다 헐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마가복음 16장에는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신 이름,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치료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질병이 죄에서 왔다면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는 그런 말이에요. 질병이 죄에서 왔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라. 예수께서는 그 이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 이름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해진 자를 전 삼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 이 말은 예수 이름을 더럽히거나 그 이름을 무시하면 멸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도 기도도 세례도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받고 모임도 예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이 없어, 그럼 그게 무슨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이름을 갖고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이름을 모시고 모였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예요. 예수 이름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 이름이 없으면
죄를 범할 때도 그 이름으로 사함받고, 고통당할 때도 그 이름으로 해결받고, 불가능한 문제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다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삼아서 평생 사용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놀라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셨는데 왜 예수 이름을 묵혀놓고 쓰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매사에 다 예수 이름을 쓰세요. 내가 조금만 마음이 우울해도 예수 이름을 쓰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우울한 마음 떠나가라.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게 해? 예수 이름을 명하니 어둠의 영혼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계속 쓰세요. 예수 이름은 아무리 써도 닳잖아요. 예수 이름은 아무리 써도 우리가 믿음으로 쓰기만 하면, 정말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요. 계속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이름. 여러분 기도 시작하고요. 잡념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잡념은 떠나가라. 잡념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방해한 악한 영혼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해야지. 잡념이 와도 그냥 1시간 내내 잡념 갖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소용없어요. 잡념이 들어도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가라. 미움이 들어도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가라.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부적 쓰듯이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알고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놀라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 써.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시면서 그래도 그 오전 짧은 시간 안에도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야. 그러면서 물리치셨냐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 순간순간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악한 양은요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우리 틈만 엿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써야 될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피는 우리가 계속 예수 피로 나를 덮고 예수 피로 그리고 또 예수 이름은 계속 사용하면서 그렇게 쓸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겠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적이 넘치는 삶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좀 영적인 세계를 좀 알고 보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좀 영감을 주시고 영역을 주세요. 영감이 있어야 이거 지금 사탄의 역사구나, 악한 영의 역사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악한 영이 옆에 가까이 오면 영감이 있어야 알 거 아니에요. 이거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 짓 하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영감도 없어. 영적인 아무 그런 지식도 없어. 그렇게 해서 살면 우리가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든 인생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디 평생토록 예수의 이름의 기업을 사용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성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